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비가일처럼입니다. 따라합시다. 아비가일처럼 살자. 오늘 본문 전체의 내용인데 앞에는 한 부부가 소개가 돼요. 남자는 이름이 나발이고 여인의 이름이 아비가일입니다. 이 두 사람의 관계 속에서 보여지는 이러한 갈등은 단순히 한 부부의 소소한 그러한 내용이 아니고 이 안에 엄청난 구속의 그런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할 것이고 이 한 해를 어떻게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할 것인가, 오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에게 영적 교훈을 가져다 줍니다. 자, 먼저 우리는 한 여인의 일생에 관련된 말씀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여인의 일생입니다. 2절 3절을 먼저 읽습니다. 시작.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이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여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이렇게 소개합니다. 자, 부부가 소개되죠. 남편의 이름이 나발입니다.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 남자가 굉장히 부자네요. 아직 띄워주지 마시고 이따가 띄우라고 할 때 너무 급해. 아직 나올 그림이 아닙니다. 남자가 굉장히 부자입니다. 양이 3,000마리, 한 3만 마리 정도 해야 뭐 좀 놀라실려나? 우리 교인 전체 다 여기 모이게 하면 한 500명 돼요. 500명, 어린아이까지. 여기 앉지도 못합니다. 여기 꽉 차야 한 300명 들어올까? 그런데 거기에 10배, 3,000마리. 대단한 부자입니다, 여러분. 대단한 부자. 또 염소가 1,000마리, 거기에 새끼 제하면 한 5,000마리 정도에 되는 거부예요. 오늘날 대기업 회장님이세요. 자, 그런데 부자긴 부자인데 그의 성품을 보니까 불량한 사람이에요. 불량한 사람. 여기 그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남자는 완고하고 말이 안 통해. 참, 이게 남자들 한번 이렇게 고집을 세우면요, 진짜 이거 정말 뒤집어져요. 진짜 말이 통해야 말이지 이게. 아니요, 가는 거요. 진짜 이거 어떻게 그냥 머리털을 다 밀어버릴 수도 없고. 이 남자가 그래요. 부자에다가 더군다나 행실이 악해요. 툭하면 막 그냥 욕설을 해대고 막 그냥 엎어버리고 막 이렇게 삽니다. 자, 그런데 아내는 이렇게 소개합니다. 아내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답고. 부자니까 예쁜 여자를 얻었죠. 예쁘니까 또 단정하니까 그러한 부자 남편을 얻을 수 있었겠죠. 저 부자 남자를 내가 신랑으로 맞이하면 내 인생이 쫙 펼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남자와 살아가는 여인의 일생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행복했을까? 저는 절대로 행복하지 않았다고 생각이 돼요. 자, 그 근거가 이제 그 뒤에 하나의 스토리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한날은 이 나발이 자기가 키우는 양떼 중에서 이제 때가 되어서 양털을 깎는 날이 도래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광야에서 있는 다윗이 듣게 됩니다. 4절을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 다음을 광야에서 듣게 됩니다. 그럼 이게 양털을 깎는다는 말을 듣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오늘의 사건이 여기서부터 출발이 돼요. 양털을 깎는다는 말을 듣고 자기의 신복 무려 10명을 보내요. 몇 명? 10명을. 뭐하러 보내느냐? 양식 좀 구하러. 그렇게 10명씩이나 보냈다는 것은 많이 가져와야 됩니다. 왜냐? 자기가 먹여 살려야 할 식솔이 600명이나 됩니다. 600명. 그러니까 여인들은 늘 아침 되면 항상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눈 뜨자마자 오늘 뭐 먹지? 아침 먹으면 점심 또 뭐 해 먹어?
저녁에 가보면 아우 저녁 또 뭐 하지? 이게 에브리데이 여인들의 고뇌예요. 그쵸? 참 또 대답 안 하네. 그죠? 확실히 여기가 영성이 확실히 있어요. 여기가 뭔가 대답도 잘하고 참 이 다음 주에 강대상을 이렇게 좀 돌리는 거예요. 여기다 대답을 해야 말이 대답을. 이 목회자도요. 다윗의 얘기입니다. 지금 목회자도 늘 저도 그렇고 우리 사역자들의 늘 고뇌는 다음 주에 무슨 설교를 하지? 어떤 말씀을 주지? 저는 일주일에 새벽 설교 기본적으로 다 해야죠. 예, 수요 설교해야죠. 또 오후 설교 3번에 이게요 신방해야죠. 신방 때는 뭐 매일 에브리데 하루에 뭐 몇 가정씩 막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엄청난 스트레스입니다.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힘든 사람도 있으면 제가 항상 그래요. 저거 딱 한 달만 바꿔서 좀 해보자고. 그럼 그 말 쏙 들어갑니다. 다윗도 식솔이 많으니까 늘 걱정해요. 일정한 직업이 있는 것도 아니고 떠돌이잖아요. 이들을 먹여 살려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먹을 거를 양식을 구하러 보낸 거예요. 예, 보낸 데에는 3가지의 근거가 있습니다. 그냥 보낸 게 아니에요. 첫째는 양털을 깎는 날은 이스라엘의 축제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아주 독특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데 영적인 문화. 첫째는 성결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식사 예절법이에요. 성경에 다 나와요. 먹어야 할 것, 먹지 말아야 할 것. 이게 철저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나그네 환대법이라는 게 있어요. 따라합시다. 나그네 환대법. 나그네를 잘 대접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에요. 그냥 지나가는 사람. 근데 불러가지고 잘 대접을 했는데 그분들이 하나님이잖아, 세상에. 그 부지 중에 하나님을 대접을 할 때도 있단 말이죠. 그 나그네가 하나님이에요. 나그네가 하나님. 그래서 우리 각 부서는 우리 교회에 처음 오는 그 나그네를 하나님처럼 모셔야 합니다. 인색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주신 축복의 선물이에요. 절대로 박대하면 안 됩니다.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자기가 뭔가 무엇을 이렇게 도와준 일이 없다 하더라도 일단은 나그네 환대법이 있기 때문에 보내면 어느 정도 음식을 받아오리라고 생각을 한 거죠. 자, 두 번째는 오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2절에 다시 한번 보시면 마온의 한 사람이 있는데 이게 나발이에요. 그의 생업은 직장은 갈멜이 있어요. 집과 사업장이 멀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많은 양떼들을 계속 옮겨 다니면서 풀을 뜯어야 되기 때문에 도둑질을 만날 수도 있고, 그렇죠? 맹수를 만날 수도 있고, 그래서 많이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에 마침 다윗의 일행을 이 양떼 치는 목동들이 만나는 바람에 다윗이 철저하게 따라다니면서 보호해 줍니다. 그리고 그런 이야기가 여기 계속 나와요. 종들도 저 다윗 일행이 우리를 아주 해한 적도 없고 철저하게 잘 보호해서 단 한 마리도 잃어버린 게 없이 우리를 돌봐줬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다윗이 분명히 그러한 정보가 주인에게 들어갔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당연히 알죠. 분명히 후대하리라. 아니면 뭐 몇십 마리 그냥 잊어버려도 어차피 잊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또 다윗의 일행도 우리가 이렇게 너희를 도와줬으니까 내놔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현장에서.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정식 절차를 밟은 거예요. 참 얼마나 훌륭해요, 여러분, 다윗이. 또 한 가지는 그 힌트가 8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끝에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나를 자식처럼 여겨주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찾아와서 나를 목사님 자식처럼 여겨주시고 이렇게 좀 환대를 좀 해주시면 안 됩니까? 제가 박대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어쨌든 제 후배든 선교사든 우리 교회 처음 지나가는 나그네든 그냥 보낸 적은 단 한 차례도 없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저의 식솔들이 있으니, 더군다나 이 다윗이 누굽니까? 이미 다 삼척 동자도 아는 차기의 왕이에요. 자, 그러면 이 나발의 입장에서는요,
잡은 겁니다, 여러분. 아니, 그렇잖아요.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그냥 넝쿨이 동굴채 그냥 굴러 들어온 거야, 그냥. 아니, 이제 사울 다음에 지금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을 부었다고 다 소문이 나 있는데, 아니, 예비 지금 대통령이 오셨는데 잘 접대를 해드리면, 아니, 나중에 왕이 되었을 때 나발이 어떻게 되겠어요? 나발이 나팔을 불겠죠. 뭔 말인가 또 어정쩡하죠 또. 그런데 나발이 그렇게 안 했어요. 나발이 어떻게 대꾸했느냐?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자, 9절 10절 시작.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전하기를 마침에 나발이 다윗의 사관들에게 이르되 다윗이 누구며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다고 들었는데 11절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 근본도 알지 못하는 자에게 주겠느냐? 이렇게 반응을 했어요. 한마디로 이거예요. 그 다윗이 누구고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몰라서 지금 이런 말을 할까요? 무시하는 거죠. 모욕을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디서 왔는지 근본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원어적 느낌은, 문맥적 느낌은 근본도 알지 못하는 개벽다들에게, 이런 뜻이에요. 그 어떤 근본도 모르는 개벽다 같은 놈들이 나한테 이거를 요구해. 그거를 다윗에게 종들이 가서 그대로 전합니다. 다윗이 뭔가를 이렇게 잔뜩 짊어지고 올 텐데 터덜터덜 어깨는 쭉 늘어주고 빈터들어 터덜터덜 이렇게 옵니다. 아, 너희들 왜 그냥 와? 그랬더니 나발이 웬 어디서 굴러먹던 개벽다가 와가지고 음식을 구한다고 그러던데요.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나발이 엄청난 재산 있잖아요. 다윗이 도와줬잖아요. 자, 여기에는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영적 그림이 있습니다. 단순히 나발이 나쁘다, 다윗이 배가 고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 하나님께서 나발에게 엄청난 재산을 주신 것은 은혜입니다. 믿으면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이렇게 잘 살게 하신 것은 맨날 이렇게 투닥거리고 싸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면 나그네를 대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차기의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자에게 공개하는 것은 당연히 이 사람이 해야 할 감사의 반응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안 했단 말이죠. 은혜를 원수로 갚는 거예요. 그러면 나발이 왜 이렇게 망가진 인생이 되었는가? 거기 답이 딱 기록이 되어 있어요. 왜 그랬는지. 자, 11절을 띄워주시고 성경을 여러분 보시고 거기다 동그라미 이렇게 쳐주세요. 동그라미.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자, 11절 동그라미. 어디에다 동그라미를 칠지를 여러분들이 찾아보세요. 시작.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을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에게 주겠느냐. 찾으셨나요? 자, 나발이 왜 고장이 났는지, 영적 문제가 이렇게 왜 각박하게 되는지 찾으셨어요? 뭐예요? 예? 꿍얼거리지 말고 딱 제대로 좀 대답을 해봐. 뭐라고요? 그렇지. 확실히 이쪽이 좀 영성이 있다니까, 이쪽이. 예, 거기 내라고 하는 단어에다가 이렇게 동그라미 쳐주세요. 이렇게 동그라미 많이 나와요. 자, 봐봐요. 나발이 뭐라 그래요? 어찌 내 떡, 내 물, 내 양털, 내 고기를 근본도 알지 못하는 놈에게. 이게 여러분 다윗이 근본도 몰라요?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딱 다윗이 뛰어왔을 때 뭐래요? 아름답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 내면이요 아름다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합한 자예요. 근데 이 나발은 그런 자에게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 내 고기를 줄 수 없다는 거예요. 뭐가 문제입니까? 내 것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어디 나발 게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자기 인생도 자기 게 아닌데
그렇잖아요. 양이 지금 풀을 뜯어먹고 몇천 마리가 있지만은 하나님이 돌보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도적제가 막 딱 나와가지고 뭐 탁 치면은 절반 뚝뚝뚝뚝. 여러분 욥의 경우를 보세요. 망대 무너지고 여기에서 그냥 다 쓰러졌습니다. 다 도둑에서 하루아침에 이제 알거지가 되잖아요. 내게 없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기에 오늘 우리가 있는 겁니다. 이거를 나발이 깨닫지 못하니까는 나발을 보는 거예요. 옆 사람 인사하세요. 우리 나발 불지 말자. 이게 참 망합니다. 망하는 거예요. 이거 망해. 자, 여기서 우리 잠깐 굉장히 중요한 또 영적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나발이 성품이 나쁘다 어쩌다 그것보다도 이러한 여인은 아름답고 또 총명하다 그랬어요. 이 남자를 만나면 그래서 내가 미래가 팍 펼쳐지고 꿈을 꾸게 되고 행복할 줄 알아서 그 성대한 결혼식을 올린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삶이 행복한가요? 말이 통하기를 하나, 성격이 좋기를 하나, 툭하면 자기 성품대로 막 그냥 승질 부리고 상을 얻고, 심지어는 자기의 재산을 그렇게 돌봐준 그 은인조차도 알아보지 못하고 이러한 나발을 막 불고 있으니 가슴을 치는 거예요. 가슴을. 이게 어떤 모습인가? 이 세상이라고 하는 폭력적 남편을 만난 우리 성도들의 애환에 대한 이야기에 올시다. 이 남자는 바로 세상이라고 하는 남편의 대명사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고통당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을 당신의 신부로 여기셔요. 그래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신부 구하러 오신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폭력적인 세상이라는 남편과 이별하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새롭게 결혼해야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 세상 기대하지 마세요. 오늘 우리 안 집사님이 절절하게 눈물 어린 기도를 하셨는데 여러분 정치에 기대할 것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이라는 게 어때요? 박합니다. 세상은 얄짤없어요. 나에게는 관대하고 너에게는 박하고 이게 계속 교차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는 세상이라는 것과 이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잡아야 됩니다. 오늘 이 스토리예요. 지금 다윗의 전기가 스토리가 좀 전화되잖아요. 그 다윗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 그림으로 우리가 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에게는 우리의 인간의 이중성을 갖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자, 12절과 13절을 보십니다. 시작. 이에 다윗의 소년들이 돌아가서 자기 길로 행하여 돌아와 이 모든 말을 그에게 전하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 가량을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다윗이 한마디로 복수의 전쟁을 선언하는 모습입니다. 이제 신복들이 와서 다윗에게 빈손으로 와가지고 기운이 빠져서 이야기를 했겠죠. 아니 너희들 왜 빈손으로 와? 아까처럼 그 양반이 우리한테 다윗이 누구고 이세 아들이 누구냐 하면서 어디서 굴러먹다 온 개뼈다구로 하던데요. 이 말을 듣자 다윗이 꼭지가 휑 돌아버렸어요. 이성을 잃어버렸어요. 자, 앞장 바로 25장이잖아요. 24장에는 다윗의 굉장히 훌륭하고 성숙한 그런 모습이 소개가 됩니다. 쫓겨요. 사울이 3,000명의 군대를 데리고 옵니다. 굴 속에 겨우겨우 은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러한 다윗에게 기가 막힌 기회를 주셨어요. 사울이 갑자기 똥이 마려운 거야. 갑자기 뭐가 마려워? 갑자기 똥이 마려워요. 그리고 여러분 이거 예배 드리다가도 똥 마르면 어떻게 해? 나가서 싸야지 뭐.
사울이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막 속을 갖다가 막 어저께 다도 막 술 때려 모시고 막 이래가지고 하필이면 그 곧 찰나에 막 속을 뒤집어 엎어가지고 똥 싸게 만드셨어요. 마침 찾아든 게 다윗이 그 안에 숨어 있는 그 굴이네. 엉덩이를 까고 발을 가렸다는 것은 이렇게 통 옷이거든요. 그들은 이게 쭈루 내리니까는 발이 가려지죠. 그게 그 의미요. 다윗은 훤히 사울의 일행을 보지만은 사울은 환한 데에서 어두운 데서 보니까 안 보이는 거죠. 그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몰래 뒤로 가가지고 옷술을 탁 잘라서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이제 사울이 볼일을 보고 저만큼 나갈 때에 다윗이 외칩니다. 사울이시여, 왜 벌레만도 못한 개 같은 나 같은 존재를 죽이겠다고 이 군사까지 이렇게 몰고 오셨습니까? 내가 당신을 죽이려면 벌써 죽였습니다. 벌써. 내가 당신을 죽일 의도가 없다는 것을 증표를 내가 보여줄까요? 자, 여기 보세요. 당신 옷술을 보세요. 했더니 뚝 잘라져 있네.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아무리 잘못됐다 할지라도 내 임의로 나는 제거하지 않습니다. 야, 그 어린 소년이요,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기가 막힌 말을 해요. 지금 엉터리예요. 우리 지금 나라도 그렇잖아요. 왕이 엉터리예요. 오른 모든 백성들이 일어나서 다 끌어내리려고 그래. 근데 다윗은 안 그래요, 여러분.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주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목을 베이는 한이 있어도 내 손으로는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야, 이런 믿음을 가졌어요. 하나님이 막 탐복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믿음이 단 한 장을 넘기지 않아서 분기댕천하여 다 칼을 차라, 가서 싹 죽이겠다. 죽임의 대상이 어느 정도인가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22절 볼까요? 시작.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도록.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해서 자기 원수를 갚는 데에 분풀이를 하겠다는 겁니다. 제정신이 아니에요 지금. 더군다나 여기 표현을 우리 아주 점잖게 기록해놨습니다. 내가 그에게 속한 이 나발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도 내가 남겨두지 않겠다. 그 모든 남자를 원어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어 마샤탄 바케르 이렇게 써 있어요. 원어 뭘로 써도 되는데 뜻은 알아야 됩니다. 일단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마샤탄 바케르. 마샤탄이 무슨 뜻이냐? 소변을 본다는 뜻이에요. 마샤탄, 소변을 본다. 바케르는 뭐냐? 보케르. 바케르는 벽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연결해 보세요. 연결해 봐요. 벽에다가 오줌 싸는 놈들. 이게 비속어입니다. 비고. 다윗이 얼마나 지금 이 뿔딱지가 났는지. 아무튼 벽에다 대고 서서 오줌 노는 놈들은 내가 그럼 벽에다 대고 오줌을 싸는 사람을 죽이겠다는 거예요? 아니죠. 아니에요. 하여튼 그러한 남자는 어린아이고 어린이고 할 것 없이 싹 죽이겠다는 거잖아요. 바로 앞장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성숙했던 그러한 신앙이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자기의 분노에 차서 모든 칼을 차고 지금 칼로 다 목을 도리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전쟁이 일어났나요? 전쟁이 일어났어요? 자기 부모가 이 나발이 부모를 가서 죽였나요? 자기 부인을 어떻게 겁탈을 했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무슨 문제예요? 새끼 밥 먹는 문제 때문에. 뭐 때문에? 밥 문제 때문에. 밥. 참 저는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성도들이 시험 당하는 걸 보면은 큰일 때문에 무너지지 않더라고. 오히려 큰 일이 일어나면 그것을 모체로 해서 믿음이 성장해. 이 믿음이 시험 드는 사람을 가만히 보면 전부 다 개뿔이나 아무것도 아닌 일에 그냥 먹고 사는 문제 이런 거.
우리 이제 예배 끝나고서 제 종종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나가면 이렇게 우르르 몰려간단 말이에요. 우르르. 그럼 이제 성도들이 목사님하고 그래도 인사께나 하고서 이렇게 이렇게 가요. 근데 우르르 가는데 제가 다 일일이 악수할 수도 없고 어떻게 다 인사할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가면서 아이고 네 오셨습니까 하고서 이렇게 고개를 싹 돌릴 때 누가 저한테 인사를 싹 하고 가는데 저는 고개를 돌리고 있단 말이죠. 목사님이 나한테 고개를 돌렸다고. 그럼 어떻게 할까? 고개를 비틀을까? 아니 실제로 이것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이 있다니까. 참나 진짜 그 교회로 안 나와. 이 개뿔딱지 같은 그런 거에 시험이 들어가지고요. 세상에 식판을 가지고 이제 식당을 갔어요. 예, 권사님이 이렇게 쭉 이렇게 나눠주는데 오늘은 생선 찌짐이 나왔어. 그래가지고 앞에 사람은 고등어하고 거기다가 무하고 감자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떠서 이렇게 줬는데 자기는 이렇게 하다가 어떻게 고등어만 이렇게 탁 올려줬네. 요즘 나를 보는 눈초리가 어쩐지 이상하더라. 이게 그때부터 막 소설을 쓰기 하면서 어쩐지 눈이 째지더라. 어쩐지 휙 지나 쌩하더라. 별 난리를 치면서 시험 들어. 그러면 무 때문에. 거기가 교회가 시험 드는 장소가 식당이에요. 식당. 아 진짜 이거 어쩜 좋아 그래. 좌우 옆보 인사합시다. 우리 시험 들지 맙시다. 시험 드는 건요 전쟁 앞에 한 전쟁이 일어났을 때 어둠의 권세와 죽느냐 사느냐 그런 문제를 가지고 혹시 씨름하면 몰라도 그 아무것도 아닌 일에 여러분 지금 시험 들어 교회 안 나오는 사람하고 찾아가가지고 얘기해 보세요. 왜 안 나왔어요? 다 그런 얘기들 무슨 개코 같은 얘기들. 자,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다윗은 전쟁을 하기 위해서 몰려갑니다. 한 가족이 멸문지하를 만나게 되었어요. 예, 한 사람의 분기댕천, 그것도 밥 먹는 문제 때문에 이 문제를 중재를 합니다. 그 중재하는 사람이 연약한 여인이에요. 늘 남편에게 치이고 끽소리도 못하고 늘 숨어서 이렇게 숨조차도 살지 못하는 그런 여인 같지만은 그 안에는 어마어마한 영적인 믿음의 내공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이 여인의 영성이 이 가문을 살리고 민족을 살려요. 할렐루야. 자, 여인이 이제 종들로부터 어차저차 해서 다윗이 지금 완전히 꼭지가 돌아가지고 다 죽이겠다고 우리 집을 지금 죽이겠다고 지금 출발을 했습니다. 이 말을 아비가일이 듣습니다. 아비가일이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하느냐? 분노를 누그러뜨리는 그러한 중재에 나서게 됩니다. 단계를 보면 한 5가지 단계를 거치게 돼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가슴에 새겨서 실제로 우리의 상황 속에 나타나는 나에게 일어나는 이런 분노와 우리 주변의 교회의 사회 속에 일어나는 것들을 실질적으로 적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자, 첫째는요 18절에 보시면 음식물을 준비해요. 자, 한번 읽어보실까요? 18절.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어리와 포도주 2가죽부대를 잡아서 요리한 5마리 양과 볶은 곡식 5크게 새아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준비해서 나귀에 싣고 달려갑니다. 자, 지금 다윗이 막 그냥 죽이겠다고 따라오잖아요. 지금 이거 음식 만들 새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 말 들으면 제정신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런 문제가 생겼냐면 먹는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먹는 것으로 해결이 돼야 돼. 돈 문제는 돈 문제로 해결돼야 되고 마음이 상한 것은 그 상한 마음을 풀어줘야 합니다. 아비가일이 굉장히 총명하고 지혜로워요. 이거는 그냥 달려갈 문제가 아니야. 그래서 그 필요한 것들을 양식을 준비를 하는데 어떻게 준비하느냐? 자신이 준비할 수 있는 최대치를 준비합니다. 여인이지만요 남편보다 통이 커. 여러분 자라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인색하지 마세요. 이웃에게 인색하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렇게 싹 긁는 거 하나님이 우리한테 보고 주실 때도 이렇게 빡 긁어서 줘. 이 봐봐요, 여인이 세상에 이 통이 얼마나 커요, 여러분. 음식물을 준비해, 음식물. 근데 참 저는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원리를 하나 깨달아요. 27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죠. 저기 아비가일이 27절 한번 보실까요?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 그러니까 자기가 준비한 거잖아요.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소서. 저는요 요 마디가 그냥 막 가슴을 그냥 팍 때리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께 많이 드려놓고 훅가시를 올려, 이렇게 훅가시. 주님, 제가 이런 사람인데요. 그게 뭐 어쩌다고? 땅을 팔면 더 이거 올라가, 더 올라가. 그렇죠? 근데 이렇게 준비를 해서 이 예물을 다윗에게 지금 드립니다. 다윗에게 줍니다. 근데 다윗이 야! 이런 거 필요 없어, 나 끝이야 하면은 다 싹 죽음이에요. 이 예물을 받아주는 게 아비가일에 있어서는 은혜인 거예요. 이해가 좀 되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모든 이 수고가 하나님이 받아주셔야 돼. 우리는 어떻게 해요? 거꾸로 해요, 거꾸로. 제가 해드릴게요, 성가대 해드릴게요, 교사 해드릴게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게 은혜입니다, 은혜. 내가 가져온 것을 소년들에게 좀 주게 해주세요. 그래라 하면은 안 도와주는 거예요. 나를 용서해 주는구나. 여러분들이 드리는 모든 예물을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게 은혜예요, 은혜. 오늘 예배가 하나님께 받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나 오늘 예배 드리고 왔어. 어쩌다는 겁니까, 그게? 여기 궁역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예배는 그런 게 아닙니다. 두 번째, 겸손한 태도로 보여요. 24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곧 나에게로 돌리세요. 두 가지가 병합되어 있습니다. 죄는 자기가 남편이 졌잖아요. 근데 이 죄의 책임을 내가 지겠다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화해자의 모습입니다. 또 한 가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윗을 만나자마자 첫 번째 하는 일이 23절에 보면은 나귀에서 내려서 다윗 앞에 엎드려. 그래서 이제 그림 요때 나오는 거예요. 요때 딱 땅바닥에 엎드려 가지고 저는 이제 하나의 패러디니까 한번 상상을 한번 하시면 되겠어요. 엎드려서 그 땅을 얼굴을 땅에 댔다 그랬어. 땅에. 자, 여러분 봐봐요. 여인은요, 이 앞에 서 있는 다윗은 아직 애띤 소년입니다. 이 여인은 회장님 사모님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파릇파릇한 청년 앞에 땅에 대고 엎드렸다는 거예요. 왜 이럴 수 있을까요? 이 존재가 누구인지를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엎드리는 자가 있고 고개를 딱 드는 자가 있습니다. 무슨 차이인 줄 아세요? 나발은 오히려 고개를 빳빳이 들고 오히려 독서를 퍼부어요. 근데 여인은 똑같은 다윗에게 고개를 팍 숙이고 저렇게 엎드려요. 무슨 차이일까요? 다윗이 누구인지를 아는 차이예요. 다윗은 차기에 이 나라의 왕이 될 사람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이 지금 교회 와서 만나는 분은 만군의 주 여호와입니다. 교회의 머리가 목사가 아니고요, 우리 장로님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걸 아는 자는 저 여인처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 그림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는요, 철저하게 자신의 잘못을, 자신이 아니죠, 남편의 잘못을 인정을 하고 토로합니다. 25절 시작.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소서. 크게 읽으세요.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녀를 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받더라면 차라리 충분히 제가 드렸을 텐데 저는 단역한 줄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우리 나발은 불량한 사람이니까 너무 신경 쓸 거 없다, 이 말을 사실은 아내로서 남편을 두둔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얼마든지 이렇게 지금 다윗이 칼을 차고 이렇게 온 것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아니 당신들이 아무리 그렇게 어렵다 할지라도 아니 이 우리가 키우는 양이 당신 거요? 아니 우리에게 소속이, 우리에게 주권이 있는 데가 줄 수도 있고 우리 주인이 안 줄 수도 있는 것이지.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여자도 얼마나 똑딱해, 말 얼마나 잘해.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 그리고 차기에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부은 왕이라면 앞으로 아니 이렇게 해가지고 칼로다가 도륙을 하면 백성들이 당신을 믿어요 믿어요? 얼마든지 설득할 수 있어. 여자들 얼마나 이게 좋아요. 아주 그냥. 남자들은 절대로 제가 밤새도록 연구해도 그 다음날은 또 다른 말이 나와. 이건 대책이 없어요. 대책이. 그렇게 좋은 머리와 총명스러운 요 조댕이 가지고 얼마든지 불복을 시킬 수 있는데 싹 접습니다. 접고 자기 남편을 향해서 불량한 이 나발을 개의치 말아달라고, 이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다고. 이게 누굴까요? 누구의 모습을 대변합니까? 우리의 허물을 대신 져주신 예수님. 예수님. 우리가 지금 그분을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분 세상에 사고는 다 우리가 치고 그거에 대한 모든 보상이나 중재는 주님이 다 해주시고,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네 번째는요, 언약의 말씀으로 설득을 합니다. 자, 앞에는 전부 다 인본주의적인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한 거예요. 그렇죠? 음식을 준비하고 겸손하게 태도하고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이건 전부 다 인본주의적인 것들이 할 수 있는 대로 다 한 거예요. 근데 이것 가지고는 사실은 설득이 안 돼요. 우리에게 강력한 사람을 분노를 잠재울 수 있는 강력한 무기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근간이 되어야 돼. 아멘이죠. 자, 이제 그 말씀을 한번 보십니다. 27, 8절 시작.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아까 우리가 살펴봤죠? 그냥 받아달라는 거예요. 받아달라.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은혜를, 여러분들의 예배를, 예물을, 여러분들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모든 봉사를 받아주셔야 돼.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 절 28절 시작.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이 말은 이런 말이에요. 당신이 차기 앞으로 왕이 될 텐데 당신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싸우셔야지 왜 이러한 엉뚱한 인간적 이러한 분노에 사로잡혀서 피를 묻히시겠습니까?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내 주, 이 내 주는 다윗입니다. 이 본문에 첫 마디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내 주요. 회장님 사모님이 어린 소년에게 내 주래요. My Lord. 근데 그 절절이요, 절절이 그 절절절절 한 8절 정도가 지금 설득의 그러한 메시지가 나오는데, 절은 8절인데 내 주의라고 하는 단어가 제가 이렇게 오늘 쉬어봤어요. 이렇게 쭉 쉬어보니까 무려 좀 놀래봐 좀 미리 놀래. 28번이 나오더라고요. 28. 너무 이렇게 크게 반응하면 그게 진정성이 없어 보여요. 세상에. 자, 한번 이제 어디 한번 봅시다. 29절 한번 봐봐요. 사람이 일어나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아니 세상에 말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그냥 이분을 내 주여 내 주여 내 주여. 여러분들의 주인이 누구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주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든든한 집을 세우리니. 정상적인 같으면 부인이 우리 집을 든든히 세우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구해야 될 텐데 그렇지 않아요. 이 말은 뭐냐? 이 아비가일이 영성이 굉장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장차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나타나실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실 영원한 집, 바로 교회를 뜻하는 거예요. 아멘. 이 여인의 고백대로 이 교회는 무너지지 않아요. 오늘날까지 든든히 세워져 가잖아요. 말씀에 근거한 것을 붙잡고 분기댕천한 한 사람의 분노를 확 수그러뜨리고 있어요. 왜냐?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말귀를 알아먹는 거죠. 아멘. 그리고 기가 막힌 말을 던집니다. 29절에 보면은 거기에 두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중간에 생명싸게, 또 한 가지는 물매로. 자, 한번 그거를 염두에서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이게 다윗을 이렇게 비유로 하는 거예요. 반대로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하나님이 던져버릴 겁니다. 자, 이 생명싸개라는 말이 어떤 뜻이냐면은 다윗은 또 목동이었잖아요. 목자들이 양떼들을 이렇게 쭉 이끌고 하루 종일 풀을 뜯긴 다음에 저녁이 되면은 이게 짐승이 물어갈 수도 있고 도적이 이렇게 잊어버릴 수도 있고 많으니까 원체. 그래서 항상 매일같이 세요. 세일 때에 이 보자기에다가 이 양이 이렇게 들어갈 때마다 이 돌을 갖다 여기다 하나씩 집어넣는 거예요. 하나, 둘, 이러하게. 무르르 들어가니까 돌을 자꾸 손에 가지고 이렇게 집어. 나중에 이 돌을 셀 때 이 돌의 수가 양의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자기는 양의 생명 싸개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당신을 생명 싸개에 넣으셔서 보호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의 손으로 더러운 피를 흘리지 말라는 거죠. 어둠의 적은 하나님의 무엇으로? 물매로. 생명 싸개의 돌은 밖에서 안으로, 물매는 안에서 밖으로. 그 대상은 누구냐? 어둠의 적을 향해서. 저 나발, 당신이 나발을 적으로 여긴다면 하나님이 물매를 그 이마에 박히게 할 겁니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든 여기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생명 싸개에 그 안에 여러분들이 숫자로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반드시 그러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공격하는 물매의 돌이 날아오면 안 됩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참 아비가일이 얼마나 영성입니까? 기가 막혀요. 마지막, 그리고 은혜를 구합니다. 은혜를 구해요. 30절과 3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 이미 다윗이 왕이 될 것을 여인이 안다 모른다? 안다. 이 교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인지를 안다 모른다? 안다 이거예요. 안다 이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여인이 구하는 게 뭡니까? 31절 시작.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릴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 원하건대 그때 이 가련한 여인을 기억하소서. 이 한마디에 다윗의 그 분기대천했던 마음이 눈 녹듯이 사르르 녹아지고 정신을 번쩍 차립니다. 예, 여인아 정말 고맙다. 내가 한버트라면 내 성깔에 못 이겨서 살인극을 피의 춤을 출 뻔했구나. 정신을 번쩍 차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는데 32절 한번 보세요. 그 다음 절 시작.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의 여호와를 뭐한다? 찬송. 여러분, 교회 오기 전에는 여러분들이 부부싸움할 수도 있고 이런저런 이런 상처받을 수 있고 마음이 짓눌 수 있고 정말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와서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중재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게 되어 돌아가셔야 돼요, 여러분. 다윗이 올 때에는, 아비가일을 만나기 전에는 내가 싹 하여튼 벽에 대고 오줌 싸는 놈들은 다 죽이리라 하고 왔는데, 예배 드리고 나서, 중재자를 만나고 와서, 예수를 만나고 나서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예배예요. 이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그냥 왔다가 가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33절 시작.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도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는 복수를 하나님이 막아주셔요. 하나 더 봅니다. 34절.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면 밝은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않고 싹 도륙했으리라. 그럴 뻔했죠. 자, 그리고 이제 환대를 하고 음식을 가지고 돌아가서 갑니다. 그리고 여인이 그 다음 날이 돼요. 남편에게 어저께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남편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면 그 바로 돌아가서 그 전날 저녁에 얘기를 안 했느냐?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늘 새벽 말씀인데 아비가일 36절 보면 아비가일은 나발에게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 같은 잔치를 배설하고 크게 취했대네요. 차기의 왕 되시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인색하고 자기의 배를 치우는 데는 왕의 잔치를 벌이는 인생. 그러자 어제의 어둠의 사자가, 죽음의 사자가 칼을 차고 왔다는 말을 듣고 덜컹 그냥 가슴에 내려앉아서 하나님이 그를 치시니 열흘 후에 급사를 합니다. 돈이 많으면 뭐예요? 부자면 뭐 할 거예요, 여러분? 땅이 많으면 뭐예요? 부질없는 거예요. 결국은 이 여인은 나중에 다윗의 아내가 됩니다. 다윗의 아내가 돼요. 자격 없는, 남편 잃은, 재산 잃은 이 가련한 여인이 다윗의 초청을 받고, 그게 복음이에요. 그리고 다윗이 자기를 초청했다는 말을 듣고 아비가일이 41절 이렇게 돼 있어요. 42절 시작.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나 나귀를 타고 그 따르는 처녀 5과 함께 다윗의 정년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 급히 일어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 미적미적됐던 올 한 해에 주님이 부르셔도 대답하지 않았던 여러분들의 그 자리에 주님이 오늘 부르시잖아요. 빨딱 일어나서 주님을 따라가시길 바라요. 이 이야기예요. 지금 이 이야기, 한 가정사의 이야기가 아니라 구속의 이야기입니다. 부자이지만 폭군 같은 세상이라는 남편을 만나서 정말 삶 같지 않는 그런 고난의 삶을 살았던 여인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 어둠의 세력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평강의 왕으로 아내로 우리를 부르신 그러한 이야기를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의 기준이 되시길 바라요. 오늘 제목이 그랬잖아요. 아비가일처럼 지혜로우셔야 합니다. 분별력을 가지셔야 됩니다. 나그네를 정말 잘 극진히 환대할 줄 아는 너그러움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 앞에 엎드릴 줄 아는 겸손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적용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주님이 부르실 때 빨딱 일어나서 순종하는 순종의 예배자가 되셔야 합니다. 아비가일처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비가일